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핵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또 중국의 사드 반대 때문에 어려울 거고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나의 조국인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 반듯해지고 부흥이 되고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도우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복받더라고요. 꼭 선교하는 나라. 유럽 땅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유럽 땅이 복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선교를 할 때 미국이 복받았어요. 한국이 선교하니까 한국이 복받습니다. 중국이 선교하니까 복받게 돼요. 선교의 주도권을 지닌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한민국이 부흥해서 뜨겁게 선교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계 선교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죠.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유대인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 영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할례 받은 유대인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편협한 유대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생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요.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 주신 환상과 말씀은 아주 명확한 명료성이 있는 환상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지금은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 아주 명료성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과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과 말씀은 명료성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먹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명료성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 환상은 매우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이 보여졌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결국 고넬료는 순종해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5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오후 4시쯤 떠났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 6시간쯤 걸어서 밤 10시쯤 아마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쯤 일어나서 그리고 또 한 6시간 정도 걸어서 욥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뿐만 아니라 지금 욥바로 지금 고넬료의 가문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환상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 소리 하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바로 가이사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구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고 할례 받은 유대인만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들 따라가 이방인 그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오니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서 사람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에게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선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할 만한 여력도 없고요 선교사를 세울 마음도 없고요 선교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록 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세워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파송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선교 많이 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3명씩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가 한 30여 명 된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세운 분, 성령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교는 주역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 되지 아니하고 전도가 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한다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이사랴로 간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넬료의 집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역사하셨고 하나님 다 주도하셨거든요.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도 끝나기 전에 성령이 내려오고 각종 은사가 와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 받아. 결국 그 이방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 내가 하면 될 것 같다. 저 사람 내가 하면 될 것 같지 않다. 이 사람 좀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삶에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5번이나 이혼했고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누구 하나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50km나 가야 돼요. 걸어서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뿐인가요? 그 사람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고넬료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그 당시는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성령 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보내었느니라. 고넬료의 하인들을 하나님 보내시면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베드로도 순종해서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믿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있다고 해도 베드로가 그곳에 온다고 하는 장담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선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교이고 전도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심이 그곳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시작서부터 역사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후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혼구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라 말씀하셨듯이 찾아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는 다만 하는 것 순종하고 보냄 받는 곳에 우리는 가면 된다는 겁니다. 선교지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한국 땅 너무 작은 땅인데 아펜젤러 어더운도 선교사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조선 땅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많으신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고 전도자로 파송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전도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